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23절 다시 읽어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23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25절에 보면 그 말씀은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영원한 말씀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지금 계속 복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겁니까? 이 복음이야말로 고난을 이기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영원한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복음만이 하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복음에 담겨 있는데 고난 중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복음의 말씀이 하는 역할, 첫 번째는요, 영원한 능력을 받게 한다.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받게 한다라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썩어질 씨와 썩지 아니할 씨, 이렇게 지금 두 단어가 나오는데 썩어질 씨는 뭐냐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반드시 썩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 그런데 썩지 아니할 씨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거듭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은 것이 거듭나는 건데요. 이 복음의 말씀도 이 세상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늘에 속한 영원한 말씀이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이나 성령님 모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이 땅에서 말 잘하는 사람 말 듣고 동의하는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썩어 없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오직 온전히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과 그 다음에 그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사라와 이삭 그 주인의 부인과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하갈은 이스마엘을 어떻게 낳냐면 아브라함이 육체의 힘으로 낳은 이제 그런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런데 이삭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은 어떻게 태어난 겁니까? 육체의 능력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은 썩어 없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난 이삭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죠.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거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늘에 속한 거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영원한 말씀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은요.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계속 뭘 사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 속한 능력, 영원한 능력을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 능력을 충분히 공급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사모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한 자리에 모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때 하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고난 중에도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 하늘의 능력, 영원한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의 능력 받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두 번째는요. 세상 영광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세상의 영광은 풀이나 풀의 꽃과 같이 허무하다, 안개 같다 이런 말씀이죠. 금방 사라질 것이다.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주는 겁니까? 세상에 귀한 것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세상에 귀한 것을 다 빼앗기거나 또 극심한 결핍이 오기가 쉽죠. 그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데 이 낙심의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귀한 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낙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잘 알면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잘 알면 세상에 귀한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가도 그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니까 괜찮은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힘들든 아니면 풍요롭든 그거는 바울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 이제 이런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영광, 세상의 귀한 것,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한 영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의 귀한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와 더 친밀하고자 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낙심을 이기게 하는데 세상 영광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니까 낙심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오직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늘의 가치관, 이것을 붙들기 때문에 자유한 영혼이 되고 승리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발 더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복음이 어떤 일을 하는가. 세 번째는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인도한다.
이 복음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들을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복음을 전했다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었는데, 자, 근데 언제 복음이 전해졌냐면 극심한 고난 중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 중에 낙심할 만도 한데 이 복음을 끊임없이 전했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고난보다 더 귀한 거고요.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귀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고난이라고 하는 건 이 땅에서 잠깐이지만 복음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난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영원하다. 이런 의미고요. 이 복음을 전해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고난도 견디며 인내하며 이길 수 있으니까 고난 중에 더욱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된다. 자, 이런 의미고요. 이 땅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복음은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실 때 유언처럼 마지막 지상태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지상대 명령이었죠. 이 복음보다 더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만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시고 묵상하시고 더 깊은 깨달음과 능력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하여 준 이 복음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